우리 사람의 이 존재, 이 가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인격적인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적인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이 감사를 느끼게 될 때 그것을 인격적인 표현, 인격적인 반응, 인격적인 존재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동물들에게는 이 같은 인격이 없습니다. 동물들은 인격 대신에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맛있는 음식을 주면은 어떻게 합니까? 좋아서 막 꼬리를 막 흔들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 그것은 그 동물에게 인격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자신의 먹을 것을 주면은 본능적으로 그냥 꼬리를 치고 그냥 좋아할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에게는 인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격적인 이 존재는 반드시 깨달음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없는 그 인격은 정상적인 인격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지금 크게 일파만파 지금 문제가 계속 야기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참 부정적인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이제 들통 나가지고 제가 뭐 참 사회적으로 일파만파 온갖 지금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뭐 그런 어떤 사람들의 부류들을 보게 됩니다. 그 참 일반 서민들의 피눈물과 같은 이런 것들을 사기를 쳐가지고 자신들만이 뭐 수천억, 수백억 이것을 참 갈취죠, 갈취.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기를 쳤으니까 그것은 갈취하는 거에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재판도 이상하게 지금 흘러가가지고 그것을 지금 비켜나갈 수 있는 한 6, 7년 살고 나오면은 뭐 재벌이 뭐 될 만한 이런 인생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과연 저 사람들이 저렇게 뭐 수천억, 수백억 소유를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인생일까? 그들 가운데는요, 미국 이민 사회에서 한때는 참 간증도 하고요, 은혜를 끼쳤던 변호사 한 사람도 있어요. 한때는 신앙 좋은 사람, 서울의 어느 교회에 귀한 직분도 맡아서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간증도 했고 했던 그런 사람도 그 틈에 껴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동안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했던 것인가? 인격적인 그런 정상적인 신앙 생활을 했던 사람인가? 지금에 와서야 다 그 가짜였다 하는 것이 들통난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이었으니까. 눈물을 젖은 그 일반 서민들의 그 돈을 갈취해가지고 자기 배만 불리며 살았던 과연 그 사람이 과연 선한 사람이었던가. 참 우리가 하필이면 왜 그런 한때 믿음 좋았던 크리스찬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었는가. 참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오늘날 교회를 향한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 경종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 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건강한 인격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건강한 이런 인격적 관계를 잘 유지해야 우리가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이런 신앙의 삶을 끝까지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다윗 이야기의 일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은 정말로 성경의 여러 인물들 가운데에 참으로 인격적인 이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잘 유지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읽었던 본문 우리 7장을 다 전체 읽지 않았지만은 그동안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무궁무진한 축복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오늘 본문 7장 18절 거기에 보면은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동안 다윗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왕으로 지목받던 그 순간부터 수없이 많은 죽음의 위기를 넘나들었습니다. 그를 시기하는 무리들의 관계 속에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수시로 그를 죽이려고 공격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던 그 무리들로 인해 갖고 한 번도 한순간도 안락한 삶을 살 수 없었던, 마치 그의 삶 자체가 전쟁터와 똑같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모든 전쟁과 같은 삶이 이제는 다 정돈되고 이제 평안을 회복했을 즈음에 다윗이 참 광야 같은 삶을 종식하고 이제 왕이 되어갖고 백향목 궁중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에 읽지 않았지만은 7장 그 1절에 보게 되면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래서요. 그때 2절에 보면은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상 가운데 있도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말씀의 깊이를 좀 묵상해 보게 되면은 다윗의 무슨 마음을 느낄 수 있느냐면은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나는 지금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교회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휘상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백향목 아름다운 그 궁궐성이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휘상 가운데 계신다. 그러니까 이 건강한 인격을 가진 이 다윗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참 죄송스럽다 그 말이에요. 너무나 죄송스러워. 그러니까 여기 이 다윗의 심정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픈 뜨거운 마음, 그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옆에 있던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의 이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이 고백 속에 담겨있는 당신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윗이 그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여러분 7장 4절 이하를 계속해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같은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픈 이 뜨거운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5절 하반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려고 맡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에게 그 일을 맡기고 싶지 아무나 그 일을 맡기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내 집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내가 너에게 맡기고 싶다. 그러시면서 7장 8절이야 이 9절 보면은 다윗을요 이렇게 축복합니다.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다윗의 이 참 충정심, 감사 높은 은혜의 감사 높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다윗을 축복하시는데 앞으로 네 이름이 위대하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알도록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이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윗의 이 관계는 너무나 깊은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일평생을 살면서 그래서 주님 베푸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 높은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마음을 품고 살기 위해서는요,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진정한 인격적인 이 관계를 우리가 잘 유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한동안 감사의 주제를 놓고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다는 이 자체는요, 축복입니다. 축복. 감사를 아는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에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뭐 많은 것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극히 적은 것이라도 또 그런 지극히 적은 것이 전혀 없더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여전히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내가 믿음의 길을 이렇게 오늘도 변함없이 간다는 것 자체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것만 깨달아도 내 손에 뭐 주인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바칠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인격적인 이 같은 마음만 잘 유지하면요,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새벽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귀찮게 새벽에 나오는데 뭐 이렇게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고 뭐 이렇게 박스마다 봉다리마다 뭐 들고 와가지고 여기 왜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앞으로 이 시점에서부터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한 하나의 훈련이에요, 훈련. 감사의 훈련을 하기 위하여 이 추운 날씨에 새벽에 모자 쓰고 목도리하고 마스크하고 뭐 그것도 또 뭐 들고 여기 와가지고 왜 이렇게 구태연하게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서라도 억지로라도 이렇게 내 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엇을 드리면서까지 감사의 고백을 담은 기도의 제목을 쓰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퍼포먼스를 왜 하느냐? 훈련입니다, 훈련.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비로소 정말 감사를 향한 하나님과의 진정한 인격적인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훈련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바로 일주일이면 곧장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곧장 이끌어 가지 아니하시고 40년 동안 구비구비 광야에서 유리 방황하는 이런 삶을 살도록 하셨겠습니다. 훈련입니다, 훈련. 고난의 40년의 광야 생활에서의 그들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장차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본격적인
영적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는 이 훈련, 즉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저절로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그 가나안 땅을 능히 정복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하신 땅 우리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을 시킨 거예요. 예. 훈련을 통해 갖고 비로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만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일본의 소위 이제 물박사라고 하는 일컬어지는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쓰신 이제 책이 하나 있어요. 그 보면은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뭐 이런 책이에요. 참 재밌는 책이에요. 큰 책도 아닌데 얄팍한 이런 책인데 거기 보면은 어떤 이제 이야기가 있냐면요. 이분이 이제 물박사예요. 그리고 물에 대한 많은 것들을 과학적으로 실험하고 증명해서 우리 인체에 가장 유익한 물이 어떤 물인가? 그래서 이분이 이제 우리 몸에 물을 마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 뭐 인체에 가장 흡수력이 뛰어나고 가장 정상적인 본래의 물 성분을 이분이 이제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는데 그것은 이 물 성분이 과학적으로 육각체의 성분이 가장 우리 인체에 흡수가 잘 되는 이런 이제 물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을 먹으면은 이 물 성분이 끼어진 물을 먹으면은 몸에 건강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뭐 정수기 물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워낙 물이 오염되어 있어갖고 사실 그 정수기 물이 정상적인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 상태로서의 그 생수를 먹는데 육각체를 유지한 그 물을 먹어야만 좋은 물이 건강한 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 이분이 이제 투명 유리컵에다가 이제 2개를 만들어서 물을 담았어요. 물을 담고 한쪽 유리컵에는 유리병에다가 자신이 글을 씁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글을 써가지고 그 유리컵에 딱 붙여놨어요. 한쪽 컵에는 이 멍청한 놈, 미련한 놈, 이러면서 쌍새로운 요걸 써가지고 그 한쪽 컵에다가 물을 딱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리고 한 2주간이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다시 각각에 놓여진 이 물을 전자현미경으로 이거 연구를 했어요.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답니다. 한쪽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문구를 써붙인 그 이 물은요, 그 물의 결정체가 뚜렷이 육각형의 아름다운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한쪽에 미련한 놈, 멍청한 놈, 뭐 이러면 상용을 붙인 그 물은요, 그 결정체가 깨어져 가지고 흩어져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참 너무나 신비한 현상이잖아요. 이게 너무나 신비한 현상이에요. 어제 제가 KBS 방송국에서 연구했던 밥 그 이야기가 똑같은 비슷한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문자로 글자로만 써붙여 놓고 이렇게 한 2주간 관찰을 했는데 그 관찰의 결과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뇌의 기능이 달라집니다. 우리 뇌의 시상하부체, 시상하부에서 이렇게 방출되는 호르몬의 성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항상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 특히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주체할 길이 없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고 또 기도를 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여러분 의학자들이 그래요. 그때에 우리 혈관이 이렇게 팽창되면서 혈액의 흐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혈액의 흐름이. 되게 여러분 사람이 기억력이 상쇄되고 치매기가 자꾸 생기는 이유는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뇌에 공급되는 혈액의 이 흐름이 이렇게 정상적이지 못하면요 혈관이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혈관을 통하고 충분한 산소가 영양소가 공급되어야 건강한 뇌를 지속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스트레스 압박 속에서 이 혈액이 점점 쪼그라드니까 혈액이 그 자체가 성분이 막 찐득찐득한 진액으로 변화되어 버리니까 그래서 동맥경화증이 걸리고 혈액이 길어지면서 혈관이 막히고 찢기가 생기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우리처럼 하나님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무슨 조그만 일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면요 이미 우리 혈액의 운동신경이 활성화되어 가고 혈액이 원활하게 막 흐르면서 뇌에 이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면서 뇌가 건강해지고 그러면서 참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의학자들이 이미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밝혀진 이야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참 복잡단단한 이 하루의 삶을 살면서 온갖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우리가 해소할 방법을 이미 하나님께 허락해 주셨어요. 그럼 그게 바로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 믿으십니까? 어쨌든 감사하세요. 감사를 많이 하세요. 길을 가면서도 감사하시고 운전을 하면서도 감사하시고 어쨌든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또 이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시라 그 말이에요. 이때쯤 되면은 우리 참 교회를 한 해 동안 잘 섬겼던 성도들 가운데는 아유 내년에 내가 뭐 섬기는 거 중단하고 쉬어야 되겠다.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로워. 아유 내가 내년에는 이제 뭐 그냥 뭐 모든 손 놓고 지낼 거야. 여러분 이미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스며들어온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질 때부터 마음이 막 갈등이 일어나면서 불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게 처음에 제가 소도에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다윗처럼 정상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는 그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말로 행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광야에서 왜 멸망당했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했다. 그래서 너희들도 그들처럼 원망하지 말라. 이 원망이라는 것은 감사와 천 반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원망 불평한다는 말은 감사하는 그 길과 축복받는 그 길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엇에 대한 누구에 대한 원망, 불평 속에 살아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것에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바울의 빌보서 2장 18절에서 이런 권면을 했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5장 9절에서도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이 말씀했듯이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 뜨거운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알고 무엇을 드려야 알고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실까 하는 이 뜨거운 마음을 품고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깊은 영적인 인격적인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순종할 수 있는 또 믿음을 공급받고 무엇보다 감사의 힘을 공급받게 될 때에 우리가 더욱 영적인 의지를 가지고 그분과의 신뢰 속에서 믿음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시다가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에너지가, 감사의 힘이 다시 한번 재충전되어지는 복된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이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엎은 뜨거운 마음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에너지가 이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충만한 아침 되게 하시고 이 감사의 에너지가 회복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축복의 그 길로 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의 영성으로 충만하게 하실 때에 감사함으로 뜨겁게 부르짖고 고백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뜨거운 감사의 힘을 회복하여 일평생 감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과 더 깊은 인격적인 이런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거는 감사의 힘을 부어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하십시다. 감사할 때 영적인 강력한 신령한 힘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험악한 세상에서도 강력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가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붙들고 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이 아침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수능 시험을 치를 터인데 우리 자녀들, 우리 하은이, 찬영이, 지훈이, 지민이, 영준이, 용준이, 서윤이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시간 순간순간 당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력을 더하시고 또 기억력을 더하셔서 총명함을 더하셔서 문제 한 문제를 잘 풀어감으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그래서 부모님들이 기도한 대로 상가받기 능히 잘 진학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아침에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지체 가운데 병약한 우리 지체들 돌아보시고 꼭 기도해 주시고 다가오는 주일날 또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에 각자에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거룩한 주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3일 날 우리 행문하는 축제 주일입니다. 베스트 작정된 그 영혼들이 또 복음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귀한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이런 주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간증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 세일가족 주께 새벽 예배
넷째 날에 오늘 이 아침도 우리를 주의 은혜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참으로 오늘은 참으로 다윗과 하나님과의 이 같은 아름답고 깊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그 참 뜨거운 열정 어린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기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의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이 같은 귀한 장면을 통하여서 아버지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과연 나는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다윗같이 이렇게 참 순전한 인격적인 이런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어떤 지극히 작은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픈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내가 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들이 멸망당했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저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저들의 행로를 지키시고 인도해주셨건만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을 아버지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현재 당면한 문제들로 인하여 순간순간 원망하고 불평했던 저들은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결국 광야에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또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버지 현재 우리의 삶이 지속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아버지 믿음의 정로로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혹 우리의 어긋난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교정받고 고침받고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순간에 호흡을 하고 숨을 쉬고 또 아버지 우리의 걸음으로 주의 전에 이렇게 올라와 앉아 기도하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참으로 존재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오셨습니다. 올 한해도 참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성도들 각 개인과 가정과 저들의 삶의 처소에 참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절망적인 그런 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아버지 저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면서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고백합니다. 은혜가 아니었으면 존재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작동하셨기에 아버지 오늘 우리의 현재 모습 이 삶을 지속하게 되었는 줄을 믿습니다. 이 아침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심으로 참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점철된 이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세상에 어떤 소유를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적은 것 하나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 깨달음 자체가 은혜요 축복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같은 은혜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 간구합니다. 아버지여 이 축제의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또
이번 주를 위해서 주감사주를 통하여 참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한 감사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같은 기도회와 예배를 통하여 감사의 삶이 충분히 훈련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감사의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같은 아름다운 감사의 힘으로 충만한 건강한 우리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수능일입니다. 아버지 7명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간구합니다. 그동안 부부사라에 잘 자라나서 이렇게 중3, 고3 6년 동안의 모든 학업을 지금까지 잘 감당케 하여 주시다가 이제 대학 정을 앞두고 이제 수능 시험을 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새로운 또 학업의 길을 가려 하는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렇게 계속되어지는 시간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마음이 혼란스럽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불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긴장된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안돈시켜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심으로 참으로 편안한 가운데에 그동안 공부했던 모든 지식을 잘 이렇게 기억하여 참으로 시험지에 정상적인 답을 기록하고 그래서 한 문제 참으로 당황하지 않고 문제들을 잘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력과 총명함을 주시고 또 기억력도 주셔서 생각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은이 붙드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찬영이 주의 능한 손으로 붙드시고 지훈이 그 마음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우리 주민이를 붙드시고 주의 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영준이 아버지 하나님의 손으로 귀한 자녀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용진이 아버지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시험도 잘 치러서 좋은 성적 거두게 하여 주시고 서윤이도 붙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간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7명의 우리 자녀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오늘 무사히 모든 시험 시간들을 잘 감당하여 만족스러운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자녀들 위하여 이 새벽에 나와 간구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시험을 치러 가는 그 시간과 마치고 돌아오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시험 시간에 늦지 않도록 또 교통편도 참으로 제대로 가는 행로도 인도하여 주셔서 무사히 시험장에 잘 도착해서 참으로 안전한 마음, 정상적인 마음을 갖고 안정적으로 시험을 잘 치루어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수시 합격한 우리 자녀들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아버지 지나가지 않고 또 바로 사회로 진출하는 또 직장을 구하고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중3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내년에는 또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상가학교 무사히 잘 지나면서 계속해서 학업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는데 우리 자녀들이 잘 되었을 때에 아버지 이들이 우리 교회의 희망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장차 하나님의 나라 교회와 민족과 전 세계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의 복된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유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이르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부모의 신앙의 그날에 참으로 신앙의 건강한 인격으로 잘 자라갈 수 있는 우리의 귀한 복된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그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이런 기도회를 통하여 기도의 음성으로 충만한 건강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의 그 모든 삶에 처소처소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산업 현장과 그리고 저들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 가운데에 오늘도 주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건강한 하루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